오늘은 송구 영신 설교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5일 동안 1장에서 4장까지니까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죠? 특세 주제가? 응? 모든 잠에서 깨어나자. 예. 내가 깨져야 된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내가 깨져야 된다. 누가 깨져야 된다고요? 네가 깨져야 된다? 당신이 깨져야 된다? 자녀가 깨져야 된다? 누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깨지면 희망이 있다. 내가 깨지면 달라진다. 내가 깨지면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깨지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내가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본이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고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얼굴을 한 사람도 있고 굳은 얼굴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내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있고 교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절이 도통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편견, 선입관념,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뭔 짓을 해도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눈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편견, 선입관념, 고정관념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트려야 된다. 내가 쓰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안경, 편견의 안경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 이 안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요나예요. 편견의 안경, 고정관념의 안경, 선입견의 안경. 그 안경을 이 시간에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 요나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선지자니까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선지서는 몇 권이에요? 총 몇 권이에요? 17권입니다. 17권. 17권. 그 중에서 대선지서가 몇 권이에요? 대선지서가 몇 권이죠? 5권. 그러면 소선지서는 나머지니까 몇 권? 12권. 12권. 그런데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누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17명의 선지자가 있겠죠. 그 책이 있고 그 가운데서 남쪽 나라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책이 있고 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책이 있는데 17권 중에 14권은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3권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왜 한쪽은 14명의 선지자가 말하고 한쪽은 3명의 선지자만 말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정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혼합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이쪽 민족, 이쪽 민족 막 다 섞어버린 거죠. 거기서 자식이 나오고 이러면서 뭐예요? 혼혈 민족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회복도 안 됐고 그냥 망한 상태로 끝났어.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남쪽은 뭐예요? 바빌론에 의해서 뭐예요? 멸망을 당했지만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어. 나라가 멸망당했다가 회복이 됐어. 남쪽은. 그리고 이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봤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도 9번 정도가 바뀌어요. 근데 남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다윗의 혈통, 그 왕조가 이어지죠. 정통성이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에 3명의 선지자가 북쪽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다 근처죠.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 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그 다 같은 동시대, 주전 8세기의 같은 동시대, 여로보암 2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인데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영기를 지날 때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대표적으로 요나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선지자가 전하잖아요. 근데 요나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딱 하나, 한 문장.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그 한 문장이면 그냥 1장 1절하고 그냥 요나서 문 닫으면 되는데 4장까지 있어. 그 왜 그럴까요? 요나서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은 모든 선지서들은 온 백성을 향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선지서의 핵심 주제예요. 근데 요나서는 그게 아니에요. 요나서는 요나에게 돌아오라 그래. 그러니까 메시지 앞에 있는 메신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데 요나서는 그게 아니고 메시지 앞에 있는 메신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부터 돌아와. 너부터 회개. 이게 요나서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절에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지금 말씀이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임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씀해요? 아미떼예요. 아미떼. 아미떼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메트. 에메트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건데 아미떼,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아미떼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축복받은 거죠. 아버지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여러분 요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나 이름? 뭐예요? 요나 이름 뜻이? 요나 이름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 그런데 아람어 발음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요나를 요한이라고 불러요. 요한. 여러분 요한 들어봤죠? 신약 성경에 우리 세례 요한, 그죠? 예, 바요나, 뭐 바요나, 요나.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뭐 이런 거죠. 예수, 바예수, 예수의 아들, 뭐 이런 건데 요한이라는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그 요나의 히브리 발음을 아람어로 하면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 비둘기. 비둘기가 뭐 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주는 전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편배달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역할을 이름에 맞게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런데 신약의 요한은 그 메시지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근데 구약의 요나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이제 의미를 많이 담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태풍이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둘째가 이제 딸인데 공개를 한번 할까요? 솔라예요. 솔라. 권솔라. 예, 솔라. 도레미파 솔라 시도 솔라. 근데 우리가 솔라 많이 들어봤죠?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솔라가 원래 도레미파 솔라 시도가 원래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원래는 라틴어잖아요. 그 라틴어 솔라. 예, 솔라가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짓는. 자,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다 이름의 의미를 담고서 이름을 지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짓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적어도 그냥 이름값만 하고 살아도 되거든. 저는 이제 어질인 큰덕이거든. 어지러워. 늘 이렇게 어질고 이렇게 해서 이름값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막 이래요. 그거예요? 어진 사람이 되라. 어진 사람이 되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름값만 하고 살아도 사실은 잘 사는 거야. 근데 이 요나는 선지자잖아. 선지자면 뭐예요? 이름값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문제야. 요나. 그러니까 요나. 그러니까 요 나부터 회개하자. 요 나부터 돌아서자. 믿습니까? 이게 요나서가 주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이름이 주는 메시지예요. 요나서 메시지가 없는데 요나 자체가 메시지야. 요 나부터 잘하자. 요 나부터 회개하자. 요 나부터 돌아서자. 할렐루야. 사실 요나는 선지자이면서 민족주의자거든요. 특별히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의 안경, 선입견의 안경, 고정관념의 안경, 그 안경을 끼고서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갈라치기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가 민족주의자인데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민족만, 나만,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른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사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떤 뭐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유대 민족이 아주 그 사상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들 외에는 다 뭐예요? 이방이냐, 이방인. 오직 자기만 선택받은 그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느네웨에 가서 뭐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잖아. 근데 요나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거지. 왜 불순종한 거예요? 선민 사상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니느웨가 뭐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그럼 아수르는 어떤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호세아가 어느 민족에서 선지자 노릇했다고요? 북이스라엘. 그러면 결국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그런 도시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왜?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을까요? 뭐 하려고? 용서해 주려고. 그게 싫은 거야. 이게 편견인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은 그냥 죄값 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냥 저대로 살다가 그냥 꼬꾸라지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그 마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회개하라고 요나를 여러분 불러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지 용서해 주려고. 그게 싫어서 요나가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달자, 우편배달부. 우편배달부는 뭐예요? 그게 누가 보냈든 전달하면 되거든. 요나의 사명이 그거예요. 전달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달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뭐예요? 순종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뭐래요? 그 말씀을 자기가 평가해.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 그게 요나야, 그게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앞에 있는 메신저인 요나. 그 요나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회개를 외치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니네 사람들이 그 악한, 그 하나님께 상달됐다 했는데 그 상달이라고 하는 뜻이 예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또 강조했던 게 위치, 위치, 하나님 앞에 있는지, 기도 앞에 있는지, 찬양 앞에 있는지, 말씀 앞에 있는지. 아까도 보십시오.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 변화되잖아. 찬양 앞에 있는 사람들 변화되잖아. 기도 앞에 있는 사람들 변화되잖아. 위치가 중요한 거라.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결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내가 심겨졌는지,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열매, 환경 가지고 얘기할 거 없어요. 위치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3절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침내 달쓰러 가는 배를 만나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펴여, 거기가 아니죠. 2절이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게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거예요. 그 보셨는데 너무 악독해. 그러면 심판해 하면은 요나가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주 쌤통이다. 아주 잘 됐다. 아주 그냥.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신 이유가 뭐냐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네가 가서 외쳐라. 대신 외쳐라. 싫다 이거야. 그래서 3절에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 다시스로 도망가요. 근데 이렇게 또 불순종하고 또 말도 안 듣고 교회에서 좀 순종하라면 순종도 안 하고 이러면은 안 돼야잖아. 근데 딱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피하는 게 죄야. 하나님을 등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늘. 믿습니까?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또 다시스 가는 배가 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척척 맞아. 이런 걸 우리가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이런 걸 불화할 게 없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를 전혀 불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은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요. 이상하게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척척 맞아. 잘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의심하는 거야.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시면. 그럴 때 많아요. 사실 목사도 여러분, 아유 저쪽 목사 말이야.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잘 돼. 안 되는 건 나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의는 어디 간 것입니까? 공의는 어디다가 대답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그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악인의 형통이었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붙드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형편 보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붙드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선입관 편견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뒷전이에요. 말씀이 뒷전이야.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생각으로 뭘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뒷전 취급을 받냐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봐야 돼. 누가 먼저인가를 봐야 돼. 예수님이 먼저인지, 세상이 먼저인지, 자녀가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직장이 먼저인지, 주님이 먼저인지, 뭐가 먼저인지.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이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주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고, 그럼 이게 분명한 사람이 되면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승리한다. 반드시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이것만 분명하게 하라고. 계속해서 뭔 일이 안 돼도 그것만 분명하게 하라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는가,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는가, 이것만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는 내가 깨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의 판단은 위험하다. 왜?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초두에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오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조건 틀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듣지 않고 진실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다? 요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다르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또 차분하고. 그러면 근데 보면은 성격이 늘 차분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아니에요. 그럼 성격이 급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쓰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024년도에는 요나처럼 이 색안경을 좀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좋구나.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있구나. 그래서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좀 인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항상 뭐예요? 우리의 위치를 항상 돌아보자.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보십시오. 포지션이 달라진다. 그거를 여러분이 돌아봐야 돼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것 앞에 서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2024년도에 다 번영, 번성, 풍요, 넉넉함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뭐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 문제다. 여기 이 생각을 철저하게 가져야 된다고. 내가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나를 깨트리면 돼.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문제다. 너 때문이다 하지 말고 내가 문제다. 집안에 일 생기면 나가 문제다. 친구가 하고 문제 생기면 나가 문제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나가 문제다. 또 여성교회 문제가 생기면 나가 문제다. 남성교회 문제가 생기면 나가 문제다.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깨트리면 승리한다. 나를 깨트리면 변화가 일어난다. 나를 깨트리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깨트리자. 나를 깨트리자.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가 문제다.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깨트리자.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 이 안경을 오늘 벗어서 다 깨트리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깨지게 하여 나가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